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이것 못 믿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즉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맙니다. 헌금한 것도 다 헛됩니다. 차라리 그것 갖고 고기 사 먹고 잘 먹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너희를 위하여 살아야 할 집을 다 장만하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어 무덤에 장사 지냈더라도 화장을 해서 재로 뿌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서 주님께서 내려오실 적에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즉 썩는 것이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자연의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우리는 식물과 동물로 나누지요. 식물의 세계도 그러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의사들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생명은 식물로 말하면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육체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 은퇴하고 경기도 양평의 시골에 와서 삽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은 씨앗을 뿌릴 때가 됩니다. 날씨가 좀 오늘 추워졌지만은 그래도 씨앗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식물의 자연 식물, 들에 자라는 씨앗들은 그냥 흩어져서 땅에 떨어집니다. 겨울을 납니다. 영하 15도, 20도 눈비를 다 맞으면서 땅에 떨어져서 새들이 집어먹고 남은 것은 그 추위를 견디고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는 거거든요. 안 죽습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말하지만은 주민등록증도 잊어버리고 신분이 다 없고 다 불타서 또는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DNA 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핏자국이 조금만, 눈에 안 보여도 조금만 그저 0.001mm 정도만 있어도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6.25 때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지금 얼마나 70년 넘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뼈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DNA를 검출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생각하면은 사람이 죽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속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하여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서 이해가 없어도 그냥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를 대줘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너나 나를 막론하고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에, 육체가 살아있을 적에 예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그 생명은 부활에 이르고 그 부활은 천국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도 부활하지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불타고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냄새가 나고 지렁이 뱀들이 휘휘 감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많은 구절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목사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합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도 잘 안 해요. 허구맹랑한 소리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1000년 동안의 세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진리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더 이상 늙지 않고 그런 그것도 노인네나 어린아기가 아니고 성년이 되어진 33살의 나이,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런 몸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0장 6절을 볼 테인데 조금 이해하기 좋도록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 그래서 왕 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 노릇한다고 그러니까 광대가 왕도 아니면서 왕 노릇하는 거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 이런 거 보면은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 내 생각과 내 이론이 포함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직하게 충성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왕권을 주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고 설교를 들었어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0년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하고 설계도 하고 준비한 사람을 있나 찾아보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없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수도권 원로 목사의 회의 총무일을 보고 있는데 많은 원로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90 넘은 목사님들도 있고요. 이제 80된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만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니까 만나잖아요. 물어봤어요. 1000년 왕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나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그럼 거기서 뭐 할 거냐?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 해먹고 싶은가 물어봤더니 그거 생각은 안 해봤다는 거예요. 왕권을 주면은 이것은 로마 시대 때에 시저 황제가 있고 로마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왕을 임명했어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적에 로마가 임명한 왕은 헤로데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총괄적인 황제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임명을 받아서 온 지구상에서 왕권을 가진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하는 다스리는 자로 세상을 산다. 1000년 동안 안 죽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세상의 과학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왕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리카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비행기를 타고 18시간씩 25시간씩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으로 제대로 하려면.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 휴거됐던 성도들은 아프리카에 케냐에 가고 싶다라고 마음먹은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이 1000년 왕국 때는 악한 마귀 사탄이 귀신과 더불어 다 붙잡혀가지고 무저격이라는 곳에 가둬놨기 때문에 사람을 유혹하고 악하게 만드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온순하고 양같이 말 잘 듣는 백성이라
그들을 우리가 1000년 동안이나 다스린다고 그러면은 그들의 삶을 잘 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꿈을 꾸어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휴거되어져서 말씀대로 확실하게 휴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왕권을 주실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 반토막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남북한을 통일한 대통령 되고 싶으냐? 그것도 안 해봤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갔다 왔는데 문화 혜택도 받지 못하고 복음도 제대로 듣지 못한 그곳에 가서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살려서 잘 먹고 잘 사는 백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그곳에 가서 왕노릇을 1000년 동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꿈 같은 얘기죠. 정말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주시면 넉넉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군소리하지 않고 이유를 묻지도 아니하고 네 하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돌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장작 나무 불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막 목을 떼려고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하고 급하게 불렀어요. 죽이지 말아라. 내가 이제 내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을 보았으니까 내 아들 안 죽여도 된다. 저 옆에 봐라. 다른 재물이 있다. 그놈으로 제사 지내라. 그래서 수풀에 양의 뿔이 걸려갖고 오도 가도 못한 양 한 마리가 발견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주신 양이에요. 그 양을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 얘기로는 동화 같은 얘기, 소설 같은 얘기로 읽고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주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수천 년이 지나가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걸 보게 돼요. 이제 부활이 보입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음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릴 줄은 믿은지라.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부활에 이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모세가 결국 40년이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비스가산이라고도 하고 느보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해서 너는 온전히 하나님 순종한 게 아니고 요만큼 네 생각과 네 뜻에 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40년을 지나서 120살이 됐는데 그 고생을 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이금 갔는데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입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분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나요? 부활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집 짓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여기 민수기나 여호수아 보게 되면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7 부족과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내쫓고 또 죽이고 멸하고 그 땅을 차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살에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또 경험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좀 쉬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죽은 사람들을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되게 하여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토록 아주 영원토록 살게 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제가 바라보고 순종하겠습니다 한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은 부활체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신구약의 천사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집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설교를 했습니다. 더 길고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설교를 했어요. 누가? 스데반 집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을 주목한 사람들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 잊어버려도 결론의 말씀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잘 들은 거예요. 자,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씨앗계 원리예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걱정돼서 굶어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전쟁에 죽을까봐 별 죽음이 많아요. 요즘 교통사고로도 죽는 사람 많고 뭐 지진 나도 죽고 산불 나도 죽고 뭐 변연병 걸려도 죽을 많아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다시 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정의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과 권력과 의학적인 것에 많이 기댑니다.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먼저 안 찾아요. 아프면은 감기 콧물 나게 되면은 약국 먼저 갑니다. 병원 먼저 가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못하심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조금 더 살려고, 조금은 더 편하게 살려고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의사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재물도요, 내 곁에 있지만은 그거 들고 무덤에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주를 더욱 의지하고 살다가 당당하게 죽자. 스데반과 순교자들처럼 이렇게 죽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면은 시시하게 세상 사람 무료하고 판사, 검사, 경찰 두려워해가지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휴고될 것이고 천년 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년이 지나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많은 사람을 주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살기를 합니다. 그러나 개돼지와 쓰레기 같은 인간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따라서 죄 짓는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